네,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25절밖에 없는데 30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제로 다루는 이유가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6장도 율법이 주제고 7장도 율법이 주제입니다. 두 장이 전부 다 성도들의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로. 그런데 성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루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굳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6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점 위력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하면 다소 부정적인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인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16절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22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퇴색시키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 이 율법은 삶의 이정표가 되고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과 목적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을 대하면서 상당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의 한계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속에 너무 강력한 죄가 일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세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14절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굉장히 좀 시험될 수 있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가 너무 강력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로마서 7장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공고하다. 힘들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땅한 그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너무 공고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의 무능력함, 이 죄성,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을까요? 죄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한 가지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싸우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런 갈등, 고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확신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자주 패배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다면 갈등도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안에 두 개의 생명,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늘 갈등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분이 늘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또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이 그 속에 없다면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묵상,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죠.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죠. 생명이 없으면 말씀 묵상 안 해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에 세상법, 죄법 하나만 있는데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엄난한 짓 해도 갈등이 없습니다. 죄법 하나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일날 소풍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골프를 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갈등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마음 안에 죄와 의에 대한 투쟁과 싸움과 갈등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의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질 때가 있었습니다.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에 끊임없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과 갈망이 너무 강력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담긴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16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22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마음의 법과, 25절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노라.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이 갈망,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패배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소망, 이 열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함, 나의 넘어짐, 나의 패배함,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완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화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끄덕끄덕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승리와 성화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감 때문에 불평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되는 싸움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우심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마귀가 늘 저를 참소해요. 너나 잘해. 너 말씀 설교하고 너 그대로 살고 있니? 너 미워하지 말라고 설교하지만 너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 너 거짓말 하잖아. 예,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음행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기쁨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과 열정은 끊임없이 저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마음 같아요. 마귀의 가장 큰 전략과 사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너는 안 돼, 틀렸어. 너는 불가능해. 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술과 마약, 노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스스로 자신을 죄에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거룩에 대한 열정, 순종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패배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은 그 소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싶은 거룩을 향한 소원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이미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이 소원,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루는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얻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힘이 없어요. 죄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마약도 술도 노름도 원망 불평도 비방도 미움도 갈등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요. 음욕도 끊고 싶고 미움도 끊고 싶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내 속에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감이 언습해요. 그래서 7장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사도 바울이 엉엉 울다가 25절에서는 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탄식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그런데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잠깐 머물고 25절로 나와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탄식에서 무능력함에서 제약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핵심 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마귀의 죄와 사망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스데반도 보시면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대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의 기도문인데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강간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제가 무척 미워했습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했을 때 예배하는 모든 청중들은 물기언듯 조용해졌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성도들이 더 미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 주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일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생명은 죄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성도는 죄에 지지만 계속 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패배하지만 계속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움에 정복당하지 않고 어두움을 이깁니다. 베드로도 잠시 죄에 패배했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말구의 길을 자르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마귀가 밀가부릇 하려고 그를 청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요나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다윗도 죄에 잠시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을 품고 일어났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고 빛의 특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비결, 끊임없이 넘어져도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소망, 이 갈망, 끊임없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 속에 거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